요즘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를 마시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또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뜨거운 공기를 마실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서늘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이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 이런 무더위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죄를 짓고 욕심을 마음껏 충족시키며 산다면 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를 마실 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게 마시면서 좋은 생각들 또 희망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극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는 그 생각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품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망가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오염된 먹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땅과 물과 공기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라는 식물들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농약, 비료,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먹거리들을 더 많이 오염시킵니다. TV나 여러 매체에서 좋은 음식 광고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오염되지 않은 음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음식들이 우리의 몸을 해칩니다. 또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좋은 음식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심지어 마약처럼 몸에 해로운 것들도 먹습니다. 식탐이라는 것 때문에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좋은 생각만 품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핑계로 나쁜 생각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현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 또 미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유발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음식은 땅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인구조사에서도 그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험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하나도 줄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을 먹고 산 덕분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그 음식으로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평과 미움 대신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쌀, 고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양식은 그냥 두면 썩고 변질됩니다. 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서 죽은 것이 되어서 다시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음식은 우리의 몸을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하지만 그것을 먹은 우리의 몸은 결국 죽고 썩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먹고 살면 우리도 그냥 죽고 썩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자랑하고 많이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썩을 뿐이고 썩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양식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먹던 그 떡이 바로, 그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시대의 그 만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먹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양식인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줄 떡은 곧 당신의 살, 당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예수님의 살이 곧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살과 피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즉 현재 그 영생을 누리고, 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중에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그 당신의 몸이 찢기셨고, 또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성찬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성찬식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난이 정당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찬식에 임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찬식 있기 전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성찬식 날 아침은 금식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주어지는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고 오직 그것으로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채우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그런 진지함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고 그 당시 교회는 로마의 박해에도 살아남았고 결국 복음으로 그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소위 화채설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화채설은 이 성찬식 중에 목사나 사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화채설이 등장한 후에는 미신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없이도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떡과 포도주를 훔쳐다가 개인적으로 또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그 성찬식 잔에 담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잔에 묻은 포도주를 처리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잔을 씻으면 예수님의 피가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요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세기, 16세기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개혁은 성찬식의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성찬식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혁자들은 성찬식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채설보다 믿음의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없으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보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영접이 없으면 성찬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거나 성찬절이나 부활절에만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성찬식을 소홀히 하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언행이 불일치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성찬식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성을 하면서 세계개혁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라라는 권면을 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권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좀 더 자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작년에 소위 부자 세습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 목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아들 목사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저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 헌법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일입니다만 그것을 버젓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그게 정당하다라는 참 엉뚱한 판결을 했습니다. 세습을 한 것도 나쁘지만 돈과 인위적인 힘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킨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 교단은 공신력이 추락하고 교단 자체가 두 쪽으로 분열될 위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습을 한 그 교회에 가보면 입구에 큰 돌이 서 있고 그 돌에는 오직 주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비록 오직 주님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의 욕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또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먹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당신을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납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이 세상을 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또한 온 세상을
살리고 영원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그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와 온 세상에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와 온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내어주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영접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영원한 현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